그 중에도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일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불러서 택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나서 부르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계층으로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목자나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매국노로 지칭하는 이 세리도 있었고, 또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소망 없는 사회, 식민 사회에 이 로마 정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까? 폭력밖에 없다 하고 폭력의 혁명을 꿈꾸는 그런 당원이 열심당원인데, 바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도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였냐? 그렇지 않았죠. 그들도 당시 목자 이런 양들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의 사연이 다 다르죠.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 어디서냐, 또 어떻게 했냐, 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 하나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뭐 재능이 있은들 주님 앞에 그게 재능이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일진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180도 뒤집어진, 인생이 아주 뒤바뀐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부처님이 주실까요? 공자님이 주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는 생명이요 나는 평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참 소망,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생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 주의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실 때 너무 불쌍하셨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고생한다는 그 헬라어 원어 스퀼로라는 이 단어는 가죽을 찢고 그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죽을 찢다, 자르다, 벗기다, 이런. 그러니 칼로 살갗을 찢어가지고 막 가죽을 벗긴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토끼, 마을에 우리 형들이 토끼를 잡으면 토끼
가죽을 벗겨요.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쭉 잡아다니면 그냥 쭉 통으로 벗겨지죠. 얼마나 살아있으면 아프겠어요. 죽었으면 괜찮지. 그 살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렇게 아픈 쓰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물리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하에서 방황하는 백성을 볼 때 주님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생하고 살갗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몸도 상하고 찢기고 마음도 찢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금년도 이 반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형준이는 군 생활 잘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발목 십자인데 끊어졌지만 다시 이어서 여기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0년대 초반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을 따라온 음악 목사님 중에 쇠어라고 하는데 SHEA 쇠희 목사님이 왔었어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방황하고 세상의 명예 목사의 아들로서 막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어머님 사모님이 그 교회,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윗대웃대 사모님이 쓴 작시, 찬송시를 아들 회개하라고, 밤에 돌아오지 않는 위해서, 아들이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피아노 앞에 딱 놔뒀어요. 쇠이가 밤에 방황하고 돌아와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려고 턱 앉았는데 거기에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는 그 집회 때 쇠이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어머님의 그 지혜로운 것으로 그날 밤에 그 말씀, 그 찬송시로 회개하고 거기서 작곡한 곡이 94장,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 94장 오른쪽 작곡가 이름 보면 쇠이 돼 있어요. 쇠이가 작곡했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못난이 같은 우리들을, 방황하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 너무너무 소중한 주 예수밖에 없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불러서 인도해 주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배움이 정말 많건 적건 간에, 가진 것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12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이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주님의 경혜를 직접 경험한, 주님을 직접 뵙고 배운, 주님의 복음을 배운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이름에는
그 이름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는 직분, 직임, 피택된 일꾼도 마찬가지인데 그 직위에는 가치가 부여되고 또 권위가 부여되고 그만큼 힘과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고 전 국민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교사로, 찬양대로 무슨 직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직임에 따르는 권위와 힘,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제자로서 배우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12명을 구별하고 사도, 이제 보내는 사람으로 파송하십니다. 배운 바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건 영적인 선순환이죠. 주님의 선순환을 살게 하시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짓지 않으시고 이 생명의 체계를 순환시켜서 지으셨어요. 순환의 원리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순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얻고 먹고 배우고 또 간직하고 많이 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근데 내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생명이 오래 살 수 없어요. 특히 심혈관 계통에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이게 막히면 먹고 살이 찌면 내놔야지 그냥 나는 절대로 안 내놓을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탁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 물리적인 원리라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에서도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계속 벌기만 하고 벌어서 다 내 거야. 가지고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베풀면 또 순환이 되련만은 그렇게들 욕심을 부리는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뭐 할 건데 많이 알아. 나는 많이 알아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신앙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요. 많이 다녀서 그래서 어쩌다는데 그래요. 저는 많이 알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놔야지. 이제 배웠으면 내놔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막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은혜 받고 그래 은혜를 받아서 어쩔 건데요. 내놔야죠. 나눠야죠. 양육 받고 보살핌 받았으면 그래서 성장했으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게 사는 원리예요. 이미 믿음이 장성하였으면 옛날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찢겨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던 선배 신앙인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찢기고 몸이 찢긴 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위로하는 여기에 다다라야 장성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불러서 자신들도 행복하지만 천국 복음으로 기쁨으로 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가서 사람을 살리고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사도라 이름을 붙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또 양육되고 또 항상 아프고 약해서 옆에서 붙들어줘야만 했다면 이제는 섬기는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가정에서 길러지죠. 한 생명이, 한 자녀가 자라서 장성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형준이 계속 얘기해서 미안하는데, 군대에 갔다 자기가 자기 발로 갔다 왔지만 저렇게 될 때까지는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 아빠의 도움, 그래서 또 또 공차다가 또 십자인대가 나갔네, 제대할 말전에. 그래도 아버지가 또 이렇게 다 그래 도와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 저 이제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장가 보내야지, 직장 찾아야지, 애기 낳으면 또 애기 또 봐줘야지. 짐이 한 짐이 아니에요. 자식이 왼수야, 왼수. 이쁜 왼수. 그런데 그렇게 길러서, 가정에서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도와주라 합니다. 계속 안 도와주면 막 부모를 폭행하고 이런 못된 녀석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폐륜이죠. 장성했으면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이 내가 섬김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성준이 형준이도 제대했으면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사명의 자리, 우리 가정은 내가 섬겨야 할 사명의 자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는 젊은 날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강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가정을 위로받고 섬김받는 자리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사명의 자리, 어떻게 가정을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해야 가정이 천국 될까, 내가 섬겨서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요.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 위로로 살았어요. 다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교회가 위로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우리 강서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 몫은 무엇일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섬기려고 하는, 실천하는 사명의 자리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다시금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쁘게 사는 세계,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기에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부르심도 은혜요, 또한 사명의 자리, 가정과 또 우리 강서교회와 또 우리 직장, 또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보내심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미리 본을 보이셨어요. 10장에 보내시면서 9장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도제 교육이라 하죠. 몸으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게 중세 도제 교육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두루 다니십니다. 각 폴리스, 이 도시마다, 폴리스 국가잖아요. 고대 쪽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 성 밖에 사람들도 흩어져 있고, 그러면 그 폴리스를 다니시고 그 폴리스 주변의 마을들을 다 다니셨어요. 터벅터벅 지금같이 자동차 왱하고 간 게 아니고 걸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기본 자세예요. 예수님 그냥 구름 타고 다니시지 뭐 손오공처럼
구름 하나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천사 뭐 한두 명 오라 해가지고 자 가자 하면 쉽게 다니시련만 그냥 땀 뻘뻘 흘리시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두루 다니셨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가라. 대위임령,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명령이 최초의 명령이에요. 가라 찾아가라.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만 보내지 말고, 교사들, 목자들 그냥 문자하고 딱 끝나지 말고 만나라. 만나봐라. 가서 친히 직접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고통, 그 살이 찢기고 그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쓰린 고통을 함께 느끼신 거예요. 주님 살이 찢기듯이, 주님 마음이 찢기듯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심파티하는,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 우리 목자 없이 고통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 막 괴로우신 거예요. 이 연민의 마음, 이 사랑, 이건 참으로 귀한 사랑이죠.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때는 너무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당신의 전 삶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은혜는 바로 그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역, 주의 복음 사역이나 뭐 찬양대 마찬가지, 안내하는 것, 교회 주님을 위한 어떤 일도 가슴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 무익한 것이에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낫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썸씽이 아니라 낫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그렇게 모든 사역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께 배운 것이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없이는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고 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사하며 어떻게 목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가 없는데 세워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간직해야 할 것은 사랑, 이게 채워질 때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목자,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말씀을 책임 맡은 이 목사, 교사, 목자들은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야만 사명길을 끝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0장 1절에서 권능을 주시죠. 이 권능,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세, 엑수시아,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권능도 똑같은 단어를 권세, 권능 이렇게 달리 번역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것도 엑수시아, 똑같은 권능이에요. 다스리는 힘, 모든 걸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권능을 줬더니만 상 차려놓고 복채 받쳐 그러면 고쳐주고, 이게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일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황과 어떤 전개되는 그런 일의 현재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로, 권능으로 뚫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참으로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뭐가 잘났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이름을 부름받지만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두려움 속에 휩쓸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에도, 현재 지금 상태도 연약함에도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파송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강서교회에 다시 파송하도록, 너의 사명 자리가 여기이니 김 목사 더 새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주님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여기가 너의 사명의 자리이니 이제 가라.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못나고 부족해도, 연약해서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어도 괜찮다. 내가 권능을 주마.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해서 다 갖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향하여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를 오늘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병원에 있다가 또 아산 병원에 교수로, 소아외과 그 교수로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선교로 갔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3년 만에 열심히 그 현지 사람들 의사로 만들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몸이 약해서 들어와서 검진 받으니까 파킨슨 병이 걸렸어요. 파킨슨 병이. 어찌할까요? 세상에. 그 연약함 속에서 고백하는 김태훈 선교사, 그 아내 김희연 선교사의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길,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하나, 함께 보십시다.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를 축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주님은 나를 가정으로 또 강서교회로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전 삶을 가장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자리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 여러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세인들의 기준으로는 바보 같지만 주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소중한 헌신, 그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비가 와도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날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명의 자리로 내 가정, 또 우리 강서교회, 또 우리의 직장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이제 주님처럼 사도처럼 나도 내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비가 온다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올곧게 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감사절에 주님 내게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